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사진을 2번 찍잖아요. 화요일 저녁에 인원 체크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기억해 두려고 하는 겁니다. 몇 명 왔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명 왔나죠. 근데 이제 인원을 그렇게 체크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서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 6번에 걸쳐서 연말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2장, 3장. 그래서 최 목사가 설교한다 하면은 갈라디아서 한 장 읽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편지라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여러 이야기를 차치해 두고요, 너무나 많이 루터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좀 반대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루터 중심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뭐 한문으로 줄이면 이신칭의가 되겠죠. 그 내용에 너무 다 뭐라 그럴까요, 좀 천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내용만큼이나 여러 큰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주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돌이키게 했고, 이것이 무너졌던 교회를 세웠었고, 이것이 중세에 있었던 여러 교회의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뭐 교회가 뭐 개혁이 된다 아니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달만 있으면 1살 더 드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1살 더 드시는 거기 때문에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르인 편지에 좀 집중해서 읽어보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르가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편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피온이 그의 아버지이자 주인, 그쵸? 주인 에피마코스에게 온전히 안녕하시길. 무엇보다 먼저 저는 아버지께서 잘 지내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이와 그 딸, 그리고 내 동생을 위해서도 생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쓰인 세라피스, 세라피스는 이 이집트의 신이거든요. 세라피스 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다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세라피스께서 즉각 구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특별한 편지가 아니고요, 바울이 살고 있는 그 근방, 그 시절 근방에 사람들이 늘 쓰던 편지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아빠한테 쓰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빠한테 쓰는데 한 몇 가지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형식이 있죠. 아빠한테 뭐예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기도에, 신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방문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 편지를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로 따지면 이메일 혹은 예약 전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관공서에 가는 모든 일들을 편지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SNS이자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편지였기 때문에 방문 계획이 들어가고요, 편지 용건이 들어가고요, 다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편지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쓰나요, 안 쓰나요? 네, 거의 그렇게 쓰죠. 이메일 쓸 때 이거 안 따라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편지 쓰는 걸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따라서 쓰면 이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이 문서를 해서 보내실 때도 웬만하면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맞아요. 뭐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울도 웬만하면 이 형식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배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으로 이 필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오늘날과 다르게 편지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편지는 그 사람의 분신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그 사람의 분신이에요. 아마 이런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문화냐면,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가 뭐 0에서 한 만 3세가 아닌 이상에서야
다 그를 아셔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글을 드리면 그냥 조용히 눈으로 읽거나 입으로 웅얼웅얼 하실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시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절에는 그렇지가 않고 거의 90%,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90% 정도가 글자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엘리트 혹은 서기관 집단에 있는 사람이 읽어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엘리트 집단이면서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은 연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 사람의 걸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편지는 이 사람, 보내는 사람에 대한 현존으로 많이 느낍니다. 파루시아라고도 되어 있는데 강림이라고 뜻하는데 어쨌든 그 편지를 읽는 시점이 되면 편지 쓴 사람이 온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작성자의 인격과 감정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필체와 이 사람에게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인격을 눈으로 읽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것과 같이, 듣는 것과 같이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구절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바울의 감정과 의도와 생각을 한번 읽어보려는 겁니다. 이신칭의로 읽으려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읽어보자고요? 바울 중심으로 읽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 자체가 조금 헷갈리는 게 많아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표기해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있는 본문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도 아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로와. 이 여기 보면 헬라어 표현으로 한마디로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참 만나면 힘들죠. 밥 먹을래 싫다 그러고 빵 먹을래 싫다 그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원하는 게 하나가 분명하게 있을 때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바울도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과는 관계없대요. 혹은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 곧 전달하는 이 직분 자체가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세워져서도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적인 언어로 시작하는 책이 딱 2권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세요? 시편이랑 갈라디아서입니다. 시편 나중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그렇죠.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죠.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건 이례적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강조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 역할, 직분이 정말로 중요하고 너희들이 무시하면 안 돼라고 하는 자기 변론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한글 성경에도 드러나 있지만 이 사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도직은?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죠. 영어로 하면 from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변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사도직이 정말로 강구하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기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게 되면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아마 이곳저곳에 가정 예배소가 있었는지 다양한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갈라디아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당신들에게 편지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나오죠. 3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무엇이 있기를 구한다고요? 평화가. 그렇죠. 여기까지는 편지 형식과 비슷해요. 앞에는 좀 달랐지만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도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납니다. 바로 옆에 있는 6장 18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아마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부모님의 은혜, 나 실제 괴로움 이 노래 하면서 기억하죠. 근데 꼭 그 노래는 나중에 부르다 보면 아 고마워라 하면서 스승의 은혜로 넘어갑니다. 구성이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다가 늘 그렇게 헷갈려하고 저도 음악과 친하지 않아서 늘 그렇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하면 선생과 누가 생각나요? 부모가 생각나요. 그리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값없이 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어떻게 생각해요? 값없이 다 거저 주는 거. 그러니까 거저 주니까 값싼 줄 알아요. 그게 20세기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의 은혜는 다릅니다. 바울 시대의 은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앞에 하연이가 앉아 있는데 하연이랑 저랑 분쟁이 생겼어요. 자, 그럼 분쟁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처음에 말로 해결해요. 말로 해결해도 안 되면 어디로 가져가요? 적절하게 고발해야 되겠다 싶으면 경찰서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 경찰서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검찰로 송치시켜요. 형사사건이면. 아니면 우리한테 오지 말고 법정으로 가라고 해서 민사사건으로 합니다. 이런 걸 법치라고 합니다. 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대 로마는 우리와 같은 법 시스템이 없었어요. 괜찮기는 했는데 법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면 선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선물이요. 말 그대로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구에게 주냐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럼 그 사람은 이 가치 있다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선물을 받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가치의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이게 바로 등가 교환입니다. 법 자체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은혜라고 부른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등가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는 이런 등가 교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어쨌든 그 선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저 주시는 은혜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등가 교환으로서의 가치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독특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시작한 걸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무엇하냐면 전복시키는 겁니다. 전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정말로 일으킨 새로운 창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목도할 수 있고 때로는 관조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1장 4절을 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현재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감사합니다. 당신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세대라고 해놓고 가로로 한글로 아이온이라고 해놨죠.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생겼어요. 주로 에이지라고 해서 한 세대라든지 시기라든지 시간의 개념으로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은요, 특별히 고대 근동의 헬레니즘 문화의 한복판인 갈라디아라고 하는 로마에 속주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산실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아이오니스 혹은 아이온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신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집어 올리시기 위해라고 하는 게 원어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현재 지금 이 악한 세대 곧 악한 신에게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선물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당신을 주셨다 혹은 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론이라고 하는 선물에서 왔어요. 모양이 좀 비슷하죠. 드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말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디돔이 뭐 파라디돔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모든 어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왔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가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그렇죠. 같은 값을 지불하고 뭐 했다고요? 샀어요. 등가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은혜다. 일단은 다른 그보다 한 단계 위의 개념을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등가 교환이 됐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맞바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 일반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은혜와 선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장 1절에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끄집어 올리셨어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4절을 볼까요? 우리를 지금 현재의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신, 아이오니 속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신에서 건져내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등가 법칙과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으로 맞바꾼 것 같지만 죽음에서 건져냈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속박을 풀어내었다는 플러스가 더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과 생명으로 맞바꿔서 그래 은혜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1장 1절과 4절을 딱 생각하게 되면 읽어줄 때 이 기억이 남잖아요. 생각하게 되면 잠깐만 생명을 맞바꿨는데 죽음에서도 건져 올리고 현재 악한 신에게서 구해냈다고? 이건 좀 과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사역을 해보면 스스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이온이라는 악한 신에게서 아이온이라는 악한 신에게 당신을 주시고 우리를 아이온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건 이제부터 뭐 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고받는 걸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거니까 새로운 사회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안에서 살아가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관계를 그분이랑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배신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배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은혜를 받았다, 새로운 창조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배은 망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은 망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요,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로스 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알로스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것. 마치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완전히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복음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또 다른 복음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서 7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복음이란 또 하나의 복음일 수 없습니다. 다만 몇몇이 여러분을 무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혼란기. 원어 그대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 놓아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휘저어 놓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대적자겠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가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라는 이야기 안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 안 나오고요. 종교적인 결례 행하라는 이야기 안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고러한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믿음으로 다 된다가 아니라 유대교의 방식대로 해왔던 신앙이 아니라 예수에게 받은 선물을 따라서 하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만들어 놓은 구원은 자신의 생명으로 등가 교환한 것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죽음이라는 공간에서 건져냈고 현재의 악한 신에게서 건져내어 해방시킨 새로운 공동체, 새 창조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으니 다른 복음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규례들이에요. 그것과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드리면 똥멍청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 욕이 심하죠. 제대로 욕을 써놨어요. 그리고 루터는 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걸 그대로 유감없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장의 언어로 번역했어요. 상상이 가시죠? 어떤 언어로 나왔을지?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거 뭔가 좀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정형화된 형식을 보게 되면 안녕이라고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제 편지의 요건으로 쭉 내려가서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요. 형식 자체가 너무 달라요. 바울이 뭐 열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너무 달라요.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뭐 때문에요?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쫓아가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쫓아가지 말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환하게 된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휘저어 놓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요. 앞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개념과 이미지들이 전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인사를 할 때 좀 따뜻하게 해주기를, 우리가 잘못했지만 좀 품어주기를.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응당 저주를 받아야 한다.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좁은 지면이고요. 양피지에 쓰고 지금처럼 출판이 발달하지 않을 때라서 2번 썼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2번이나 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응당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을 봤더니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형이 가장 많이 쓰인 게 있습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명령형이 가장 많이 쓰인 문구가 있는데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유려하게 풀어놓은 언어이긴 하지만 명령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울은 축복을 빌어야 할 기도말에 무엇을 넣고 있는 거예요? 저주 기도말을 넣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 기도말은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옛날에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검투사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불러요. 뭐 지옥의 신도 부르고 저 바다의 신도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 그 신이 임해서 상대방의 근육을 멈추게 하고 상대방의 활동에 제약을 해서 망하고 죽게 해달라고 하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함과 동시에 이걸 이런 방식으로 나판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걸 curse tablet이라고 해서 이 저주문이 적힌, 저주 기도문이 적힌 나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응당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건 갈라디아 사람들일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상한 걸 가르치는 교사들일까요? 딱 봐도 그렇죠. 그럼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저주하네?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저주를 듣게 되는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 옷에 누군가 쓸려서 병이 낫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도예요. 당시에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지금처럼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해하고 나누는 게 필요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듯 보여요. 우리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바울이 저주를 하니 이런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갈라디아 사람들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계산된 표현을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복음서 중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유일한 복음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유일하게 저주문을 제일 앞에 내고 있는 기도문이 있는 편지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거짓 교사들은 좀 물러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당에 내가 과연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하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겠습니까? 혹은 내가 애써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말입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면 나는 그렇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고요. 노예는 자기 게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을 반영해야 돼요? 주인의 것을 반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것을 반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위에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이 마당에 내가 과연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하겠습니까? 원어를 보면 제가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혹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겠습니까? 원어를 보면 내가 내 신을 설득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설득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설득한다, 이게 좀 맥락이랑 앞에 있는 맥락이랑 안 맞으니까 좀 스무스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라고 번역을 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배경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요, 소피스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피스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수사법을 해서 웅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걸 가지고 우리 고린도서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소피스트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들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한다, 신을 설득한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 있지 않으시나요? 지금도 여전히 신을 달래려고 하잖아요. 뭘 통해서요? 굿을 통해서요. 귀신을 달랠 때 부적도 쓰죠. 그렇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주술사였습니다. 주술사가 누구를 설득해요? 신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술사처럼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소피스처럼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내가 새로운 권력에 영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내가 애써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풀어 이야기하죠. 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그때 솔로몬의 시편이 있는데, 그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책의 4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 관한 시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쓴 거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까지 율법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해되시죠?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타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은 그 당시 유물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들의 왕은 로마 황제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타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이 중간기 때 유일하게 유대 나라가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약 100년 동안 독립하거든요. 그 일을 이룬 왕조 이름을 하스모니아라고 하는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 역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스모니아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레위 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데, 레위 부족 출신들이어야 하는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편을 쓴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사람의 환심을 산다는 건 무엇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노리고 로마인도 노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와 닿으시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기원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갑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유일한 복음이 뭐고,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세상과는 다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읽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내려면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여러 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여전히 어둡거든요. 근데 동시에 바울은 어두운 세상 이면에 하늘이 임하는 것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갈라디아서에서 곧 이야기해 줄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참아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싸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은혜를 빚어 가시는지를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